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오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오늘 이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촉발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20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기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류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 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가르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믿고 있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과연 사람이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론은 내려졌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자신들은 철석같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무엇만 성경으로 믿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것은 이들의 관심 밖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경에 의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부활이 터무니없게 여겨지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뭘 들고 나왔는가 하니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기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여기 기록된 그대로예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은 끝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형에게 주신 이 기업이 이제는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 그 형제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인정을 해서 형의 가문이 이속될 수 있도록, 형의 재산이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 놓는 아들은 물론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혼법이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걸 한번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가정을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죽으면, 그럼 당연히 이제 둘째가 형을 이어서 그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둘째도 자식이 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럼 또 셋째가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전부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다 없이 죽은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만일 당신이 말하듯이 부활이 있다면 전부 다 이제 다 7 형제와 한 부인이 다 살아나게 될 텐데, 그럼 한번 다 7 형제들에게 한 번씩 부인이 되었던 이 여인은 그럼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서 부활이 있다는 주장이 아주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누구에겐가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그런 이제 반박을 해올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하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반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답변하시는지 한번 34절과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이 세상과 부활이 일어났을 때의 부활 이후의 세상이 똑같다고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이 결혼 제도를 그대로 부활 이후의 세상에 적용을 하니까 자신들의 이런 주장이 생겨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 세상의 제도를 처음 만드셨을 때와 나중에 부활 이후의 세상을 만들 때 더 큰 능력으로 새로운 어떤 상태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신명기 25장의 수원법을 해석을 하고 이거를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제를 깨트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이 세상의 결혼 제도와 나중에 부활이 있을 경우의 결혼 제도가 똑같이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하는 너희들의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듯이 현재 이 세상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한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저 세상, 부활 이후의 세상이에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부활이 일어난 이후의 세상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더 이상 없다. 현재의 이 결혼 제도가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결혼시킨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좋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좋긴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현재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고 또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주 필요한 제도예요. 가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한 개인이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그런 제도이죠. 그러나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시집장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이 가정 저 가정을 꾸며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현 시대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살아가는 제도이나 저 세상에서 부활한 자들은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결혼 제도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의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라고 하는 한 개인을 부활시키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만든다는 것은 현재 이 세상을 그대로 그냥 시간적으로만 연장시키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한 질적인 변화, 완전한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부활과 부활 이후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결혼 제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지금은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서
인류가 쌓아놓은 이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아야 또다시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배들이 쌓아놓았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또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학교들은 더 이상 없어요. 학교가 없다는 말에 막 너무 좋아서 그냥 아주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학교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데 좀 빡세게 시키니까 힘들어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학교를 싫어하는 분들은 기뻐하세요. 천국에는 학교가 없어요. 국가라는 제도도 없어요. 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팎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빼앗고 하는 무법천지가 되게 되면 이 땅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악인들을 처벌하는 그리고 선인들을 격려하는 이런 조직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이기는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허용한 제도예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은 나중에 부활 이후에 국가가 사라진다 그러면 섭섭해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국가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국가가 좋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도 뭔가 더 강압하고 빼앗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무정부주의자들도 생기는 법인데 아무튼 부활 이후의 세상에는 이런 국가라는 제도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 이후의 세상과 현재 세상 사이의 놀라운 차이점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부활이라고 해봐야 현재 있는 일이 다시 살아나봐야 그냥 우리 몸의 상태도 우리 현재 제도도 이 세상의 질서도 똑같이 유지되겠지. 이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 세상에 만드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은 근본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자체가 더 이상 없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다. 타락한 이 세상의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국가 생활을 통해서도 좋은 게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를 누릴 때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만간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현실 가운데 다른 건 다 불확실해도 딱 한 가지 너무나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문학은 그리고 어쩌면 과학은 인간이 피치 못하게 죽어야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부활 이후의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현재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인 죽음이 더 이상 없다. 다시는 죽는 일조차 없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른 것이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이 폐지된,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저 세상, 부활 이후의 세상이에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기 전에 늙고 병들고 온갖 세상의 죄와 이 악들로 가득 차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것들이죠. 더 이상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생로병사의 과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늙는 일도, 더 이상 아픈 일도,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이렇게 무성한, 악이 번창한 이런 일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언어로 말하면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 기십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또 늙고 병들고 죽고 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활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활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게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세상은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와 동등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은 태어난 이래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죠. 처음 만들어진 천사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하죠. 이제 부활한 이후부터의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하게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장차 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입로가 이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저 세상은,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자녀, 부활이 가장 큰 특징이 된 저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무슨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몸의 부활을 확정한 그런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만일 또 저 세상에 가서도 또 이렇게 죽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큰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천사와 동등한 그런 상태의 영생 불사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완전한 인간의 완성,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저 세상의 상태, 부활한 이후의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모세오경이라도 믿었으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건덕지가 그 모세오경에서 뭘 찾아가지고 이렇게라도 했지만은, 오늘날에 성경을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봐라, 요즘 전부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다 그 뼈가루가 이 세상에 흩어졌는데 부활한다고? 아니, 이 세상에 살다가 팔다리 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릴 때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든 논리의 기반 속에는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경우에 벌어질 저 세상에서의 삶을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를 가지고 연장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의 새 창조의 질서가 열릴 거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아무리 부활한 몸이라도 현재의 우리 인간 자체는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고, 현재의 이 하늘과 땅도 놀랍게 변형되어서 새로운 창조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인간 자체와 이 하늘과 땅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에는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새 세상, 새 창조의 세상,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눈물, 아픔, 고통, 질병, 죽음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참으로 그동안 우리 인간이 꿈꾸어왔던 가장 이상적인 상태,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부활 이후에 새 창조의 세상, 하나님이 만드실 새 창조의 세상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증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진다, 부활 때 그 머리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뭐 이런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너무나 이 세상의 질서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부활한 저 세상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연장될 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게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부활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소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부르지 않아요. 부활이라 부르는 것은 완전히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이 몸은 아주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은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될 거다. 지금 이 현재의 몸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욕된 것이지만은 부활 이후에 가질 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약해서 넓고 병들 수도 있지만은 부활의 몸은 더 이상 넓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강한 몸이 될 것이다. 현재의 이 몸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자연적인 육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의 몸으로 바뀌게 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지, 단순히 죽었다가 또 살아나가지고 잠시 몇십 년 더 생명을 연장했다가 또 죽는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주장을, 잘못된 근거를 혁파하심으로써 그들의 근거 자체를 다 소멸시켜 버리심으로써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논박을 하시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의 얘기예요. 사실 이게 더 놀라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은 그래도 여러 차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새롭지는 않았을 것인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더 강하게 들리긴 했어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전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뭘 가지고 증명을 하시려고 하는가. 37절을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느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이 진짜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논증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구절을 가져오는가 하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런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부활에 대한 아주 명백한 구절이 있어요. 혹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해골떼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부활에 대한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리라, 명백한 부활에 대한 언급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반드시 있어 라고 주장할 때 이런 구절들을 가져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 아까 이 사두개인들은 뭐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성경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구절을 가지고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해봐야 시도 안 먹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 속에 부활이 있다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이게 부활이 있다는 소리 같이 들려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발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했는가 하니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지 않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주장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데, 얼핏 봐서는 아니 여기에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 소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부활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시킨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이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어떻게? 38절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기 속에 담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는 뜻이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나를 소개하겠다. 나는 너의 선조들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과거에 한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관계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누구누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언약의 공식이 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언약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언약을 체결할 때의 내용인 것이고, 또한 이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구체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 이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흙으로 돌아가고 이삭도 흙으로 돌아가고 야곱도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살았을 때에 100수십 년간만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것으로 끝이고,
이제 그들이 죽어서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가 폐지됐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여기서부터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그러면 몸은 땅에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들의 영혼만 데리고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만 영원토록 데리고 살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수많은 자손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몸이 있는 상태에서, 자손이 몸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유산으로 받는 거지, 몸은 없는 상태에서 영혼만 가지고 하는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전부 다 살아있다는 표현 속에는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이들이 죽은 상태에 있고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의 근거가 단순히 성경 몇 구절에 약속해 주신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부활의 근거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맺고 약속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가장 확실한 근거, 궁극적인 근거는 뭐냐? 단순히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영원한 부활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변치 않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은 내 생각이 어떻든 현재의 우리의 경험이 어떻든 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 부활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게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백금산의 하나님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초이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 예수님은 부활했지만은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염려는 그냥 바람에 태풍에 썰려 버리듯이 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자신께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게 되면 우리 삶이 많이 바뀌어요. 현재 여러분의 몸이 많이 아픈 분이 계실 겁니다. 만성 질환으로서 잘 낫지 않을 것 같은 전망 속에 있는 분도 계셔서 힘들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질병들은 누구나 한번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지금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다 해도 또 여러분은 나이가 더 들면 또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몸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이것 때문에 살기가 싫다, 살맛이 안 난다, 그래 생각하는 분들은 부활을 생각하세요.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하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부활할 그때에 더 이상 찌긋찌긋한 육체의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있으니까 좀 그때까지는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참아야지. 참는 거예요. 물론 너무 참기 힘들면 진통제도 먹어야죠. 먹으면서 좀 버텨야 되니까 약도 좀 먹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이었던, 부부였건, 부모님이었건, 형제였건, 친구였건, 정말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상실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게 우리 타락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우리의 현실인데,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도 예수 믿은 모두 부활할 사람이고 나도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세상에서 함께 모여 살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재의 잠시 헤어지는 이 상실감에 너무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오래 빠져 있지 마시고 잠시 슬퍼한 이후에 다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건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참 역경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이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또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병드는 것으로 끝나면, 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있는 거지, 현재 나의 이 고통이 천년 만년 영원히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그런 수단을 사용해도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붙잡으세요. 아프기밖에 더한? 죽기밖에 더하겠어? 아니, 이런 생각을 왜 못 가지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은 삶의 모든 현재적인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돼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없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세상과 부활한 저 세상은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죠. 그냥 천국이래 봐야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천국이래 봐야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천국이래 봐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 같으면 뭘 그렇게 기대할 소망이 생기겠어요? 주님이 가져올 저 세상, 부활 이후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마치 이 태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 속에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 공급을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배를 톡톡 치면서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길어야 1년이란다. 사실 1년도 제대로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네가 태어나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가 있단다. 얘야,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단다. 이 엄청난 이런 다양한 물질들과 이 모든 식물들과 이 동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엄마는 다 헤아릴 수 없어. 얘야, 빨리 나와서 이런 좋은 세상을 경험해 보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지 않니? 네가 나오면 내가 너를 젖주고 또 키우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얘야, 빨리 와서 나를 좀 만나보렴. 아니, 이런 얘기를 해 주어도 태 속에 있는 아이는 현재 뭐라고요? 지금 요 움직이기 힘드는데요? 이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을 생각을 못할 것 아니겠어요?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꼬치 속에서 사는 그런 애에게 나비가 와서는 얘 애벌레야, 조금만 참아라. 꼬치 속에서 땅바닥 기는 생활도 조금 있으면 끝이다. 나비가 되어봐라. 이 꽃 저 꽃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날아다니면서 온갖 꽃들의 향기를 맡고 꽃들의 색깔에 심취하고 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있단다. 애벌레는 과연 있을까? 과연 내가 땅바닥을 벗어나서 홀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온 것을 기초로 해서 저 세상을 상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게 중산 중앙에 하나 있었더랬지? 새 창조의 에덴 동산에 한번 생명나무를 볼래? 2400km의 가로 세로 넓이를 가진 그곳에 중앙으로부터 뻗어나온 강이 있는데 그 강 좌우에 전부 다 가로수가 생명나무야? 그런데 그 가로수가 생명나무인데 그게 달마다 열매가 맺혀. 1년에 12달이 맺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저 새 창조의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 정도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듣고서 소망을 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좀 나를 꿈속에서 불러가지고 진짜 한번 천국 어떻게 천국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천국 아직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것인데.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세상, 저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세상이라는 한 가지를 믿고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